출애굽기 12장에는 바로 유월절,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후에 대대로 지킨 유월절의 기원이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자, 신약의 교회는 어떤 교회든 간에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면 안 돼요. 일단 지킬 이유도 없고 지키면 안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이단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치는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그런 곳에 또 사람들이 많이 가요. 하나님을 어머니라 자꾸 부르고 또 유월절을 또 지키고 또 메시아닉 교회처럼 또 구약의 절기들을 또 끌어다가, 그러니까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구약의 절기를 만약에 그 교회에서 지킨다면 그거는 저는 이단이라고 꼭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절기와 그 절기의 의미는 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특히 유월절은 유월절은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춘 구약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고 해서 뭐 절기를 만들거나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유월절 절기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을 믿는 게 중요한 거지, 구약의 절기를 끌어다가 우리가 신약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꼭 그런 구약의 절기를 자꾸 끌어들이는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느냐? 뭔가 그 구약의 절기에 뭔가 신비적인 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는 이제는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는 마지막 그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이제 행해지는 그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게 그건 뭐 특별한 건 아니니까 그걸 지금 강조하기보단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아주 큰 재앙을 내릴 텐데 그 재앙을 피할 길을 이제 이 장로들에게 말해주고 장로들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모세가 말한 대로 하도록 지금 그거를 가르치는 중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나가서 너희 가족별로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1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이렇게 말해라. 이달 초열에 각 사람이 어린 양을 마련하되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마련하라. 자,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을 쫓아가지고 21절에서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정의 어린 양이 한 마리가 아니에요. 뭡니까? 가족별로.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집안 식구가 넷이면은 어린 양이 4마리가 필요한 거고, 그 집안 식구가 10명이면은 어린 양이 10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족별로 어린 양을 택하라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각 사람의 죄는 각자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룹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족이 있더라도 가족의 대표가 예수님 믿으면 나머지 또 다 믿는 거로 처리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한 사람씩만 나와서 그냥 주일날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개판으로 놀고 먹고 지 마음대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야, 각자. 이건 혈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믿는다고 해서 아내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강조한 게
너희 가족별로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그 집의 문 입구에 딱 그 피를 발라야 돼요. 다른 피로 바르면 안 돼요. 돼지 피도 안 되고 다른 피가 아니에요. 오직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반드시 잡아서 그 피를 문화에 딱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그 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전역을 지나가시는데 그 피가 있는 집에 하나님은 어때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넘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어가는 그걸 기념해서 유월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 유월절 절기 행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 신약교회는 유월절 지킬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우리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말고 우리는 그 예수,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각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벌써 가족별로 만약에 한 집안의 식구가 넷인데 양을 3마리만 준비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해요. 가족별로 반드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는 개인에게 이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서 그에게도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를 해야 돼요.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그에게도 믿음으로 그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래서 죽음과 사망에 처하지 않기를 꼭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각 사람의 인격, 각 사람에게 맞춰진 게 이 복음이에요. 안타깝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족 중에 대표가 좀 한 사람 믿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좀 다 이렇게 그 슈퍼마켓에 무슨 막 묶어놓고 파는 것처럼 좀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의 피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고 각 사람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어야 되지만 진짜 각 사람이 예수님 믿도록 하나님 앞에 꼭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뭐 아브라함의 씨고 이스라엘이 태생이 이스라엘이니까 야 어린 양 준비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더 알아서 해주겠지.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도 죽음과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적인 것들 보고 누굴 구원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 이거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 얘기해라. 너희 가족별로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한 묶음을 가져와. 이 우슬조는 옛날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설거지할 때 쓰는 그런 비슷한 식물이에요. 그 식물인데 거기에다가 피를 딱 적셔서 그 피를 어때요? 임방과 좌우문설 이 문 입구에 쉽게 얘기하면 문 입구에 딱 바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피가 무슨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약에서도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는 거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냥 알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는 이스라엘의 혈통이니까 구원의 길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구원의 그 어떤 자격이나 기준을
외적인데 조금도 두지 않습니다. 뭐 유대인이니까 동양인, 서양, 귀족, 왕족, 부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한 가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 그럼 그리스도의 피는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말하기 속죄. 죄를 씻는다. 그러니까 피로써 내 죄가, 내 피로는 안 돼. 우리의 피는 아담이 이미 벌써 오염된 거예요. 아담이 이미 죄로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깨끗한 피해야 돼. 그럼 그 피가 어떤 피가 되겠습니까? 오직 무흠한, 정결한, 아무 흠이 없는 분이어야 되는데 천사도 안 됩니다. 천사도 자격이 안 돼요. 오직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이게 바로 6월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도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국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묻혀져서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재앙이 어때요? 나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어떠한 재앙과 저주도 사실 받질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가 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주가 된다는 걸 오늘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 치실 때 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재앙을 내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가시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자, 하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치시는 거예요. 뭐로 칩니까? 죽음과 사망과 형벌로 치는 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이 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저주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저주한다고 보통 생각해요. 저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근본적으로 욥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주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마귀는 손가락 까딱 못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지금도 마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과 모든 걸 행사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공의와 섭리대로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그건 사람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자들을 솎아냅니다. 그래서 쳐요. 그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딱 막아놔서. 왜 막아놔? 거기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인생이 피곤해요.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인생 아주 지랄같이 피곤하고 저주받고 재앙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자기를 위해서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 명확해.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만 해도 벌써 보십시오. 애굽이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바로를 아주 그냥 결정적으로 바로를 이제 혼을 내려고 이제 장자를 치는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데, 애굽 땅에는 처음 태어난 것, 모든 것, 바로의 왕자로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감옥에 있는 포로의 장자까지, 큰아들까지, 다, 심지어는 짐승에 처음 태어난 것까지, 애굽 전역이었대. 초상집이 돼버린 거야, 초상집, 애굽. 그날, 그 아침날 아마 애굽 전역은 아주 곡소리로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장자가 죽었으니 그건 뭐 보통 옛날은 장자는 집안의 기둥이잖아요. 집안의 기둥이라면.
근데 그 장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한 집안이 망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의미는 한 집안이 망했구나, 무너졌구나, 우리의 장자가 죽었구나. 벌써 바로부터도 다음 왕위를 이을 바로의 큰아들이 죽었으니 애굽의 왕조가 망했다는 의미나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지만 어때요?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스라엘들이 일어났고 애굽에 큰 통곡, 큰 통곡, 그냥 곳곳에 온 집안이 아주 그냥 우는 소리가 난리가 났는 거예요. 이는 그곳에서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 죽은 거예요. 보세요. 애굽에 속한 자는 다 이렇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지 않은 집안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그 집이 그 가족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는 집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죠. 또 홀로 사는 1인 가정도 많다 그러죠? 1인 가족? 그래요. 사람이 둘이 살건 셋이 살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 살더라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집이 복된 집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집은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계속 쳐서 그가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재앙이 오고 안 좋은 어떤 저주받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 죽음과 사망으로 고통을 받고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만큼 안전하고 좋은 게 없어요. 저 청와대는 그 풍수학자들도 아주 터가 안 좋대요, 거기는 터가 안 좋다고 저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죽는다고.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으면은 어떠한 집도 다 좋은 집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어떠한 집도 좋은 집이 되는 거예요. 좋은 집에 나쁜 집의 조건은 다른 게 없어요. 육적인 세상 사람들은 뭐 집이 좋고 집이 뭐 100평, 99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죠. 육의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집이 좋다, 싫다,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 믿는 집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 집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집은 그리스도의 피로 벌써 바른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진리로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실 때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그 문을 그 문은 넘어갑니다. 왜 넘어갔겠습니까? 뭐 그 집이 예뻐서요. 그 집이 뭐 아주 잘 지어서 그 집이 집값이 비싸서 뭐 그 집이 뭐 터가 좋아서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피만 있는 거예요. 피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하 여긴 내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있구나. 내 아들 예수의 피가 있구나. 그래 이 집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집이고 하나님께로도 축복받은 집이고 하나님 넘어가 주는 거예요. 넘어갈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부자들이 사는 집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하질 않아요. 실제로. 집은 멋있고 좋겠죠. 집이야 뭐 몇십억, 몇백억대 되겠죠. 그러나 그런 집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둠과 죽음이 다 스며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지 못할 곳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개인이든 간에 예수님의 피가 없는 개인은 다 하나님 칩니다. 쳐버려요. 연예인도 치고 정치인도 치고 기업인도 치고 학자도 치고 예술가도 치고 평범한 사람도 치고 비범한 천재도 치고 다 쳐요. 그래서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감히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삶과 내 가정에 우리의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충만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닙니다. 이 피는 거룩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이 피는 내 모든 죄와 저주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여러분 옛날에 그 혈액형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수혈을 할 때 돼지피도 토끼피도 짐승피도 했어요. 또 그때는 혈액형을 모르니까 그냥 아무 피나 하면 되겠지 짐승.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다른 들어가지 말아야 될 피가 들어가면은 발작을 하면서 거의 미쳐 죽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혈액형을 발견한 사람이 학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컴퓨터도 보니까 유대인이 발명했어요. 하여튼 유대인은 진짜 특별해. 이 땅의 그 복음 확실히 유대인을 통해서 오는 게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한 채의 예가 없어요. 네. 그러나 영적인 것보다 못해. 그러니까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묘합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피가 없으면 수술을 못합니다. 수술할 때 피를 수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술하는 만큼 피가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피가 없으면 수술을 못해요. 사람이 죽어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아담의 그 원죄에서부터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의 그 끔찍한 죄의 재앙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을까? 바로 그 피가 구약에서부터 어때요? 하나님은 그 피로써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은혜의 원리를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건 그 제물이 피를 흘려서 그 제물이 그 제단에서 태워지고 피 흘리는 그걸 하나님께서 어때요? 흠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네요. 왜? 죄가 사라지고 죄가 없어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의미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약교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왜 이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흘리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리니까. 그 피가 흐르니까 어떻습니까? 그 피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 씻음, 죄 사함 받고 저주가 떠나고 온갖 죄로 인한 모든 나쁜 것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다 어때요?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 배너란 영화를 보면은 그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은 그 배너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근데 그 비가 마침 그때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예요. 근데 그 빗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그 빗물에 섞여서 쭉 아래 내려가요. 그걸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온 세상을 어때요? 정결케 한다. 사람들을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빗물을 맞을 때 그 주다 베너의 그 딸과 누이 동생과 모친이 문둥병에 깨끗이 그 빗물에 씻겨 나가는 게 그 영화 속에 나와요. 그 뭘 의미합니까? 문둥병 뭐죠? 저주받은 거예요. 인간이 저주받은 게 구약에서 문둥병. 근데 그리스도의 피가 섞인 그 빗물을 맞는 순간 문둥병이 깨끗이 씻어 나가서 몸이 깨끗해지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나와요. 마지막에 보세요. 배나면 맨날 전차근개에 미쳐갖고 막 거기에 눈이 돌아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장면이 제일 중요해.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배너를 쓴 그 작가가 결국 뭘 얘기하냐. 예수님이 피가 결국은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비참한 거예요.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의 그 본래적 상태는 정말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더 좋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을 바에는 안 태어나는 게 더 낫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 태어나는 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그는 태어난 보람을 갖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 주어지는 이 재앙, 저주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죽음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죽음만 없어도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은 오전이나 오후나 전부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설교를 잘 안 들어요.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안 들으려고 그래. 나 죽음은 반드시 알아야 돼. 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을 누가 피합니까? 부자라고 해서 죽음을 피합니까? 가난한 자에서 죽음을 피합니까? 똑똑하고, 어제도 누구 한 사람 죽고, 보니까 오늘도 또 누구 한 사람 죽고, 이렇게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죽어요. 이른 나이에 죽고, 늙은 나이에도 죽고, 젊은 나이에도 죽고, 어린 나이에도 죽고, 죽습니다. 그 어떤 보니까 12살짜리가 학교 가는데 그날 큰 덤프트럭에 치여서 죽었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나이 들어서 죽는 것도 물론 안 좋지만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는 건 참 더 마음이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음을 사람이 통제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긴 하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의 심판이 전혀 무서운 게 아니라 축복이에요, 축복. 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진짜 죽는다면 그거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행복한 거예요. 왜? 더 이상 이제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염려도, 근심도 없어요. 이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물론 이 땅에 남은 가족들이야 슬프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가는 그 사람은 진짜 자유. 이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은 죽이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은 살립니다. 살려줍니다. 이건 뭔 얘기합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간들은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그 집에 재앙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집은 다 보면은 구석구석 보면은 좋은 일 없습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차이가 없어요. 미국의 헐리우드 그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꾸 행복한 척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기 행복한 척 하는 거지 사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쳐버려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악하여서 치는 게 아니라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쳐버리는 거예요. 넌 죽어라. 넌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하나님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고 돌봐주고 그 신앙을 갖는 게 이래서 신앙생활이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이 땅에 그 많은 일 때문에 등한히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런 것과는 담 쌓고 지내는 무신론자들이라든가 아예 이러한 것들을 기독교를 혐오하고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가실 거예요. 그의 인생을 넘어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넘어가실 때 그게 그의 끝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내일도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땅에서 수십 년 살다가 오늘 죽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가 중요하지. 그가 이 땅에서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놨다, 뭐 집을 얼마나 사놨다, 그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가 많다, 뭐 얼마나 뭐 직장이 좋았다, 그런 거 따져봐야 뭐 하겠습니까? 아니 이미 죽은 사람한테 그거 따져봐야 뭐 하겠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공평한 하나님의 통과 절차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공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가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에는 그게 핵심입니다. 다른 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각 사람별로 어린 양을 택해서 잡아라. 그리고 그 뼈를 반드시 집의 입구에 뿌려놔라.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내가 지나갈 때 그 집은 절대 죽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피가 없는 집은 내가 다 칠 것이다. 예외가 없어요. 다 치는 거야. 다 치는 거야. 근데 지금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 인생들은 어느 땐가는 반드시 쳐요. 반드시 쳐가지고 인생이 비참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고 쓸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냥 모든 재앙들이 와요. 유명 인사들의 삶을 저는 많이 살펴보지만 유명하다고 해서 행복한 건 없어요. 유명하고 인기 있고 뭐 돈 많고 나 그것도 잠깐 한때뿐이에요. 또 지금 막 자기는 행복하고 하지만 또 조금만 시간 지나면 역시 그에게도 하나님이 칠 때가 와요. 아, 이제 너는 이제 갈 때가 됐다. 너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했지? 그러나 이제는 끝이다. 화를 탁 쳐버려요. 탁 친다고요. 끝이에요. 끝이라고요. 이거 어떤 인생도 자기 스스로 홀로 사는 인생, 홀로 설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살 때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믿음으로 꼭 있으리라. 그리고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고 또 나는 현세와 내세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보호,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고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꼭 가지세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 출애굽기 우리가 그동안 봤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매 계속 재앙이야. 이 불신자들이 아주 재앙이 끊임없이 자꾸 일어나.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때? 없어요. 하나님 그걸 보호해요. 물론 잠깐 애굽에 있으면서 고생도 하고 힘들고 괴로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셔서 그들을 기어코 그 애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빼내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여기 이 땅이 자신의 인생이 전부입니다.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이상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갈 것이다. 영생을 누릴 것이다. 영원히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우리는 뭐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낭망이 되거나 절망이 되거나 허무하거나 고통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영생은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그 쇠뇌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애굽이 주는 그 나쁜 것들에 대해서 오염되지 않고 거기에 물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모세를 통해서 미리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놔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나갈 거다.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릴 재앙을 피할 길을 열어주잖아요. 피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경고도 안 하고 그냥 덮치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절대로 그러한 재앙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잘 깨달고 있으면은, 앞으로 세상이 이럴 것이구나. 사람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면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면 또 이렇게 축복하는구나.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미리 다 알려줬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거나 알고 싶어 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거나 다른 데 자꾸 빠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 해주신 건 없어요. 다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세가 한 대로 그대로 그 말에 순종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는 재앙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재앙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너희의 자손들에게도 이 예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녀가 묻으면은 요걸 그대로 얘기해줘라.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어때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줘라.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줘라 이거예요. 내 당대만 믿지 말고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 그 이후 계속해서 복음을,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재앙과 죽음과 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을 기념하라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매주일이 영적인 6월절이에요. 교회는 별도로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매주일 복음을 선포하면 그게 바로 6월절인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구약의 절기를 뭐 따로 해가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매주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계속 강조하는 거, 계속 이걸 반복해서 수도 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전부입니다. 성경에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끄집어내지 마세요. 저도 그런 책 많이 읽는데 읽고 나면은 머리가 정신이 좀 돌아요. 정신이 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목적으로 쓰지 마세요.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에 초점을 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복음이에요. 다른 걸 얘기하지 마요. 성경에 관한 물론 많은 지식도 필요하고 내용도 필요하긴 한데 그것도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복음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의 얘기는 솔직히 별 의미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걸 보니 차라리 삼국지 10번 보는 게 낫지. 그러나 왜 성경이 중요하냐? 여기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저주와 사망과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복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야 돼요, 교회가. 그걸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 안 하고 그냥 성경 이야기 자체, 모세 이야기 자체 그 한두 번 보면 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정신 차리고 한두 번만 딱 보면 성경 내용이 훤합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숨겨놨나? 복음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복음, 예수님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가, 그 숨은 그림 찾듯이 그렇게 읽으세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맨날 모세 얘기를 시작했다 모세로 끝나면 모세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난 얼굴도 모르는데. 마리아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요셉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예수님이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라고요.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저 바깥에 지금 길거리에 다니면서 놀고 먹고 자기 이 주의 날을 지 마음대로 쓰는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딱 쳐버려요. 딱 쳐요. 친다.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까지 그때가 언제 올 줄 모르죠. 누구나 다. 근데 다 온단 말이에요. 다 온다고도. 밤 사이에 보니까 밤에 자다가 죽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이유가 없어.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도 꽤 많아요.
봐요. 하나님은 친다니까요. 하나님 인생들을 딱 쳐버려요. 언젠가 딱 친다고요. 그 시간의 때와 날이 딱 하나 예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예수님 믿어야지. 뭐 세상이 좋다, 돈 번다, 일한다, 뭐한다. 하나님이 딱 치는 때가 있어요. 그걸 알면 좋지만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있어야지. 그냥 세상 뭐 사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다면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 그게 어리석은 거, 어리석은 거. 어리석은 거. 개나 돼지나 소나 뭐 말이나 그거 뭐예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라고. 응?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인간들은,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하기 위해서 딱 예정해 놨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 탁 쳐요. 그래서 그 생명이 딱 걷어가 버려요. 얼마나 그 무서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운 거예요, 그거.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는 거, 이것만큼 좋은 건 진짜 없습니다. 이게 정말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고, 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화를 누릴 수 있고, 교회 다니는 걸 창피하게 여기고 신앙 가진 걸 부끄럽게 하는 세대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그게 다 애굽의 정신이에요. 애굽의 정신. 죽으려고, 망하려고.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 죽음에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 요원 성도들, 여러분의 가족들 각 개인별로 어린 양 한 마리씩 다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르십시오. 온 가족들이 다 각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 피가 없으면 같은 형제라도 예수 믿는 형은 축복이지만 안 믿는 동생은 저주받는 거예요.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한 식구라도 예수님 믿는 그 집은 복이지만 안 믿는 집은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저주. 그 집이 혹 겉으로 좀 잘 살아 보여도 거긴 죽음이 이미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그 피에 의해서 지금 축복이요, 보호요, 위로요, 인도받는다는 거 확실하게 믿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모두가 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 심령을 적시고 그 삶에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하고 그가 거처하는 집이나 직장이나 어디에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